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히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의 아래귀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받고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삶에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삶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 있는 시간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걸려온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 앞으로 어떤 사람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86,400원을 예금해 놓았으니 이 돈을 찾아가 오늘 반드시 쓰라라고 하는 전화였습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그저 유익하게만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리둥절하게 하루를 보내다가 이 돈을 써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은행 측으로부터 또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당신 앞으로 86,400원이 또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입금된 돈은 당신이 쓰지 않았으므로 주인이 도로 찾아갔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오늘 찾아가서 그 돈을 찾았으면 당신의 것이라고 말합디다 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은 조금 미심쩍어 하면서도 이 사람은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아다 썼습니다. 에이, 기분이다. 그러면서 아주 기분 좋게 써버린 겁니다. 그 다음날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찾아 썼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매일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 안에 슬슬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공짜로 생길 것 같은 이 돈을 매일매일 쓰면서 기분은 좋았지만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돈이 멈추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는 이 돈이 멈추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여기서 86,400원은 하루 24시간을 초로 계산한 수치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동일한 하루 24시간 86,400초를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시간을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저렇게도 사용할 수 있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 통장에 86,400원 송금이 안 됩니다. 통장에 하나님이 이 돈을 입금시키지 않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멈춥니다. 바로 이 시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죽음의 순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이것이 진리요, 명제입니다. 올 때는 순서 있게 왔는지 모르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갑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으십니까? 착각입니다. 저는 치앙마이에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3년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의 매년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거의 매년 장례식을 치루었다는 말은 매년 한 분씩 평균적으로 돌아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언제가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분씩은 돌아가셨어요. 제가 10번 이상을 장례식 치렀거든요. 치앙마이 있으면서.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오셔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다음은 저인 것 같아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냐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요 했지만, 그 누구도 죽음을 예측할 수 없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잘 사는 것에 대한 준비는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죽는 것은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그 착각이기 때문에 잘 죽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웰빙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웰다잉, 잘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웰다잉이 뭐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창세기 50장을 맞이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물론 중간중간 스킵하고 넘어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3년 동안 매 주일마다 계속해서 창세기를 강해해 왔습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를 강의하는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예배당이 완공이 됐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의 책이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작의 책이라, 시작이라 말하는데요, 이 창세기 1장을 강의할 당시에 교회는 한참 공사 중이었습니다. 매월마다 4천만 원씩을 건축가에게 송금했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은요, 아주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나 2번 다시 경험해 보고 싶지 않은 그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 날은 빨리 오는지, 매월마다 4천만 원씩을 넣어야 되는데 세상에 나 아주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는 말입니다. 급기야 2016년 11월부터 약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시작해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한 가지로 기도하면서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창세기에 역사하신, 창세기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저쪽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창세기 강의하면서 성도 여러분이요, 우린 반드시 저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기서 기도하며 저기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잖아요. 저만 기억나는군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참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 제가 그렇게 외쳤잖아요. 이 창세기 강의하면서 매 주일마다 우린 반드시 저기에 들어갑니다. 저기서 예배할 것입니다. 저기서 찬양할 것입니다. 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당은 마무리되었고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요, 결단코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그 끝은 언제나 해피 엔딩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그 끝은 반드시 해피 엔딩이라. 요는 누가 시작하느냐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시작하면 실패할 수 있고요,
절망의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시작하면 내 인생의 처음은 미약할지라도 끝은 해피엔딩이요, 실패했더라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작하시니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우주를 시작하시고 인류를 시작하시고 이스라엘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시작은 완전 무결했습니다. 우주가 기가 막히게 창조되었고 인류가 아름답게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그 민족은 멋지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그 시작이 누구 때문에 파괴되었고 무엇 때문에 어긋나게 되었나요? 바로 인간의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이 없으십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왜 내 삶을 이 모양 이 꼴로 하나님 만드십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잘 찾아보면, 잘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지금 내 인생의 끝이 해피엔딩이 아니라고 여겨지시는 분 계십니까? 돌이켜 내 문제가 무엇인지 빨리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내 문제로 인해서 일이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어느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나이 70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시더만 본인이 나이 70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삶은 계속해서 꼬입니다. 어려워집니다. 환난과 핍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 따졌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나 지금 예수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 삶이 평탄해야 되고 평안해야 되는데 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보세요, 성도님, 나이 70 이전에 예수님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환난을 주고 그렇게 어려움을 줬던 당신이 이제 나이 70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그냥 복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지난 70년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회개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당하는 고통과 그 고난은 당신이 70 이전에 다른 사람들 향하여 핍박하고 고난했던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찾으셔야 됩니다.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삶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다 내 문제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욕심을 부린 결과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 실수와 내 실패까지도 내 문제까지도 돌이켜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셔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봤습니다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위태한 인생을 살아요. 뭐 하나 똑 부러지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한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요. 이삭처럼 순종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한 명의 부인도 힘든데 부인이 4명이나 돼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하나님과 씨름이나 하고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야곱을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하나님이 쏟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고 이스라엘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들랑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이유 없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이유 있는 고통이라.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과 고난은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다 이유 있는 고통입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바르게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이 사람이 된 때가 언젠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라고 생각됩니다. 바로가 물었지요. 네 나이가 얼마냐?
이 말은 단순하게 나이를 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묻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야곱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단순히 130년 나이를 먹으며 살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130년 동안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거쳐왔는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대답이요, 야곱은 비로소 철든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 야곱이 오늘 드디어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죽음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야곱 개인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야곱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요, 그래서 해피 엔딩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보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근데 치앙마이 오니까요, 그 좋아하는 영화관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못 가요. 좀 유란된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대한 평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아무튼 간에 그렇게 영화를 좋아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안 보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새드 엔딩입니다. 슬프게 끝나는 영화, 저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목사님 영화를 좀 같이 보시죠 할 때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를 추천해 주셔야 됩니다.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를 제가 보고 나면 말씀드렸지요, 저는 그 영화를 평론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요. 하루 종일 그 영화 생각하느라고 제가 설교 준비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은 해피엔딩을 꿈꿉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많은 사람들이 해피엔딩으로 자기의 인생을 끝내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해피엔딩의 삶인가?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첫 번째는 인생의 끝은 향기 나는 죽음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생의 끝이 향기 나는 죽음이어야 된다. 여러분, 향기 나는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장례식이 거행되는데 장의사가 야곱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70일 동안 애굽의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에 대하여 고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병거와 기병이 따르고 있는데 그 때가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장례 차량이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굉장히 성대한 장례식입니다. 한마디로 애굽의 국가장으로 치러지고 있는 장례식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죽음이 향기 나는 죽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울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회상해주고 그리워하기 때문에 이 죽음이 향기 나는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향기 나는 죽음은 믿음의 향기를 대물림할 수 있는 죽음이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야곱의 장례를 누가 치르고 있습니까? 아들 요셉이 치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장례를 단순하게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지요.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거들랑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야곱의 하나님이 아들 요셉에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하고 그 땅에 가서 장례를 치르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잊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야곱의 신앙이었고, 이 신앙이 아들 요셉에까지 그대로 전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한국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에 잘 나오셨던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돌아가시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식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아버지가 기독교인인데 아들이 불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장으로 치르지 아니하고 불교장으로 치릅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해되십니까?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저 멀리서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저희 교회 나오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제가 장례 치료 드렸지만, 근데요,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절간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 절간에 가서 예배 드렸다고요. 아시지요? 누군지. 문상 가신 분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생전의 자식들에게 나 죽으면 반드시 기독교장으로 치러다오. 너희들은 내가 믿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유언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분이 해놓은 집을 가보니까요, 와, 50cm 황토집으로 두 채를 만들었어요. 저쪽에 쌍칸펜 쪽에. 누구라고 아시지요? 근데 자기 죽어 절간에 가다가 앉혀놓고요, 목사가 부처님상 뒤로 놓고요,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요. 집 두 채 화려하게 그렇게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죽거든 난 기독교장으로 치러다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믿어야 되지 않냐라고 유언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죽은 내 앞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주고 부조금을 많이 내고 화려하고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렀다고 향기나는 죽음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는 내 믿음이 대물림될 수 있는가, 내가 믿은 하나님 내 자식에까지 전수되는가 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아니, 쉽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죄송한 얘기고 외람된 얘기지만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김 목사가 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국 교회에 교회 잘 나오시던 분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더니요, 자식들이 예배 못 드리게 하더라고요. 목사가 갔는데 예배 못 드리게 하더라고요. 불교식으로 치료된다는 말입니다. 부죽음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성대하게 꽃화하는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자식에까지 대물림되는 죽음, 그 죽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향기나는 죽음 아니겠냐고요. 오늘 요셉에게 믿음을 물려준 아버지 야곱, 그의 죽음이 왜 향기나는 죽음이었는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믿음의 대물림을 했고, 그래서 그의 죽음은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입니다. 전 저희 아버지를 참 존경합니다. 이제서 이 나이 돼서 저희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다름이 없습니다. 내게 물려줄 재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돈 10원 한 장 물려주실 수도 없는 분이, 그분이 내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난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끝은 해피엔딩이라 아들 둘을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빌딩 경비원이시지만 아들 둘을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향기나는 죽음입니까? 믿음의 대물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의 죽음이 왜 해피엔딩인가? 아들 요셉에까지 믿음이 전수되고 있기 때문이라. 두 번째, 무엇이 해피엔딩인가? 약속의 땅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는 장지가 없었을까요? 애굽의 땅에 묻히면 뭔가가 잘못된 것일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야곱은 가나안 땅보다 애굽의 땅에 묻히는 것이 훨씬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무덤이보다 화려하겠지요. 애굽의 관리인이 늘 상주하면서 무덤을 얼마나 잘 관리해 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 지내겠다고 말합니다. 왜? 아버지 야곱도 그리고 요셉도 약속의 땅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멋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저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장차 돌아갈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할 때라 믿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고난을 당하고 모진 핍박을 받았습니다.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 온몸이 찢겨진 채로 죽습니다. 끓는 가마솥 단지 안에 들어가 익혀서 죽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죽음을 맞이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해피엔딩은 많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와 명예와 지식을 쌓아놓고 죽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땅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지요. 아니, 또한 아무나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 그 피를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분명히 말하자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한 사람만 들어갈지어다. 아멘 한 사람만 천국 갈지어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단연코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강다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 내가 가야 할 곳, 그것이 정말 좋다면 오늘 하루 여기서 못 살아요. 그렇죠? 내가 가야 될 곳 천국이 그 정도로 좋다면, 그 정도로 멋지다면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왜 이 땅에서 더 움켜쥐려고 그러나요? 왜 더 살려고 하나요? 그것을 꿈꾸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 야곱의 죽음이 향기나는 죽음, 해피엔딩인 이유는 약속의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임종부터 시작해서 하관까지 전체 예배를 집례해본 목사입니다. 장례를 맡아 집례를 하면서 가장 인상에 남는 때가 언제냐면요, 하관식을 할 때 관을 땅에 묻을 때입니다. 뭐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하지만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땅에 묻었거든요. 유족들과 여러 성도들이 무덤 주위에 둘러서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지요. 그리고 이제 설교가 마쳐지면 취토한다고 합니다. 취토, 그렇죠? 삽으로 이렇게 흙을 떠서 관에 이제 뿌리는 거지요. 그 취토하기 전에 먼저 목사가 한 줌의 흙을 손에 쥐고 취토를 이렇게 합니다. 그 취토를 이렇게 하면 매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면, 얼마나 허무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관이 땅에 묻히고 그것으로 인생이 끝이라면 얼마나 인생이 의미가 없습니까? 그런데요, 그 취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안에 늘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인생이 이걸로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로 설명이 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야곱의 이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시 그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어라, 약속의 땅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천국,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굿바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See you again. 그리스도인은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굿바이가 아니라 See you again. 저도 그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굿바이, 그게 아니라 See you again. 저기서 보자. 얼마나 멋집니까? 오늘 10절과 11절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애통뿐입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눈물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야 할 곳 가나안, 바로 그 약속의 땅은 슬픔과 고통도 애통함도 없습니다. 언제나 기쁨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이 아닌 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요, 이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앙마이가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 이것 한 가지는 잊지 마시자고요. 여기가 약속의 땅은 아닙니다. 치앙마이가 아무리 살기 좋아도, 여기에 아무리 내가 거주하기 좋다 할지라도 여기가 약속의 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요,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곳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해피엔딩입니다. 그 해피엔딩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86,400원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로 와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에 함께 거치고 근심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구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 내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주여 내 맘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이여 내 맘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서 향기나는 죽음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하나님 아버지 내 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가여 주옵소서. 내 인생 삶의 해피엔딩과 끝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들에게 믿음의 전수를 하시고 믿음을 물려주시는 어머니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어
주여 내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다. 내 주여 내 맘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이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깨닫게 주신 것 감사한데, 주여 피를 빌고 나오니 내 아들이 내 딸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거들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미 된 자로 아비 된 자로 내가 물려줄 것이 무엇이겠나이까. 주여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이 창마의 중앙교회 어머니 아버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천국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 계신 그곳을 꿈꾸며 이 땅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고 싶습니다. 주여 세상의 무력, 세상의 욕심 다 버리고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모든 간구에게도 헛되지 않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신령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지는 모든 교우들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피 엔딩으로 끝날 것을 믿고 향기 나는 죽음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살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삶터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조국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광토로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